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번영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떠나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고 또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세상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유산으로 남기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의 피는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의 그 희생적인 죽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많은 열매를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그분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헌신하고 최후에는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의 형님이 대세벌이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그 시대에 그런 재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나를 도와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조선의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정과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었고 부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게 된 것은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바울 사도에게 우리를 도와주라고 했던 것처럼 일찍이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수정 씨라는 분이 미국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수정 씨는 고종황제 때의 한학자였는데 이모군란 당시 명성황후를 살린 공로로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농학자였던 쯔다센을 만나서 한문 성경을 선물로 받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 깊이 감동한 그는 1883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조선에 전해야 한다는 간절한 꿈을 품고 마가복음을, 쪽복음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부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 주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미국 선교부에서는 그의 소원대로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을 들려보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를 조선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선교를 하게 되었죠. 따라서 그 후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말라리아나 또는 폐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 조선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갖가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처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조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민노아 선교사 같은 분은 자녀를 둘이나 잃었습니다. 두 자녀를 잃어버린 그 선교사 부인은 너무너무 괴롭고 견딜 수 없어서 나중에는 그 부인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떠나게 된 거죠. 그때의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기에? 예수가 누구냐? 자녀들도 잃고 부인까지 잃어버리니 그때 이 선교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96장입니다. 우리 반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설립한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본래 기독교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수구 세력들의 기독교에 대한 견제와 탄압도 가볍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886년 일어난 영화소동과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은 더욱 기독교에 힘든 그런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화소동은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을 납치해서 애국에 팔거나 실험 대상으로 쓴다는 유언비어가 서울 시중에 번지면서 일어난 선교사 배척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을 오해해서 아이들을 잡아 먹는다고, 피를 먹는다고 이런 소문을 터뜨려서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은 병원이나 과원 학교에 대해서 의심하고 애국인을 협박하고 애국인 집과 병원, 학교를 습격하는 일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악한 나쁜 사람은 선교사들을 몰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순교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가 약 2,500여 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인의 100주년 순교 기념관에 가면 그분들의 모든 사진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며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불타서 죽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순교자들이요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본은 일본인이 가장 기독교인이 가장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일본이 통제하기에 어려운 그런 반일적인 단체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일제는 총보감사를 기도했다는 소위 105인 사건을 조작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장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총으로 죽이고 그리고 생매장해서 죽이는 그런 잔악한 자행을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성 제암리교회 3.1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창극의 현장, 우리는 그곳에서 얼마나 일본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참혹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3.1 독립운동이 한 달 남짓 동안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때 인근 바란 장터에서
3.1 독립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 아리타 도시오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인이 마을을 들이닥쳐 교회에 모이게 한 후에 교회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뛰쳐나오는 사람을 무참하게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바로 제암리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촌 성결교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66명이 생매장하는 순교를 한 것입니다. 공산군은 1950년 9월 27일 이틀에 걸쳐서 성도 16살 이상 66명을 잡아다가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고문을 하고 구타를 가했습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정수일 집사, 당시 31살이었던 여집사, 정집사는 시부모, 시동생, 아들, 조카, 딸, 일가족 1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 받으소서. 주님 내 영혼 받으소서. 내 영혼 받으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자고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잔악한 공산주의자들은 66명을 생매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장 집사는 그 공산주의자 앞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기독교는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순교의 하나님께 바쳐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순교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도 고민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순교자들의 유적지를 탐사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증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빼앗겨버린 우리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우리 민족의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신앙은 순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요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죽음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한참 기독교를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떤 믿음 좋은 교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믿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황제가 그 사람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그 사람을 잡아와서 황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황제는 그를 독방에 쳐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를 독방에 넣으면 그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는 독방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악한 자들이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또 그들은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렇다면 저 오령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에 그가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령극장에 가면 그는 웃음이 만발하면서 그는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는 웃으면서 죽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석방하라. 그래서 석방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잡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순교 유적지를 탐사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덥죠?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놔도 그냥 덥습니다. 저도 덥습니다. 땀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와서 그 좋은 환경을 마다하고 엘리트들이 그것도 젊은 피가 끓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음도 각오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 전하며, 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순교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